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멘. 정말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마 정상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 한 주간에 많은 걸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는 가운데서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하는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있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정말 복음 가진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잘 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나와 있죠. 근데 그게 안 됐어. 왜 안 되는가? 그러니까 4장으로 넘어가 봤어요. 4장에 넘어가니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할 때 금시가로 갔는데 딱 창세기 3장의 시험 또 오잖아요. 6장, 11장. 먹는 거. 자기 힘 자랑하고 그 다음에 영광 받을 수 있는 거. 이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답을 참 잘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떠나가면요. 시체입니다. 에스겔 37장을 보세요. 에스겔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냥 전달했어요. 그런데 완전 말라있는 뼈들이 군대를 변했죠. 이 능력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시험을 또 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요. 갈릴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처음 시작입니다. 지금 예수님 공생에. 거기에 가서 뭐 했나 같으면요. 어부를 제자로 삼고요.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많은 사람 병들었어요. 병들었는데 병을 고치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5장에 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렇죠? 두 번이 빛과 소금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이냐. 예수와 율법은 무엇인가. 그럼 너희 노하지 말아라. 그것만 아닙니다. 간음도 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까? 예. 복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 안에서 관계 형성이 잘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올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지난 주간은 뭡니까? 삶의 예배가 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삶의 예배 되는 건 딴 거 없습니다. 인간관계입니다. 그럼 저 사람 예수님 맞구나.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맞구나. 저 사람 말하는 다 맞구나. 이렇게 되어버리면은요, 전도는 제대로 되죠. 그래서 우리 삶이 시당 속에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메시지 주실 때에 9가지 주실 때에 중간에 뭡니까? 위에, 아래, 옆에 사람 관계거든요. 내가 이번에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할 적에 오프닝에서 사람 관계를 잘해라. 위에 사람은 어른이고 밑에 사람은 아우고 옆에 사람은 동지다. 그러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주인 되면 다 사람들 싫지만은 내가 주인이 안 되고 종이 되면 다 좋은 사람들이야. 내가 없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사는 거야. 사람 속에 사는 거야. 짐승 속에 사는 것 같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 우리는 사람 속에 사는데 사람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것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어지는 말씀.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뭡니까? 과거는 발판사고 현재는 흐름 속에서 미래는 영원한 것이다.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 회복이에요. 예배도 관계 회복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예배를 틀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5장에 보면요. 전 중이 뭡니까? 산상복은
엉뚱한 얘기잖아요. 우리들 올 때는요. 엉뚱한 얘기예요. 세상 사람과 반대 얘기했어요. 반대 얘기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이길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제대로 믿으면은 이유가 없어요. 이유 다를 것도 없어요. 근데 제대로 못 믿으니까 말썽이 나오는 거예요. 왜 말썽이 나오냐? 내 표준, 내 기준, 내 수준에 안 맞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나라는 존재가 먼저 나오니까 내게 못 미치는 거는 그냥, 내게 너무 올라가는 거는 지기 질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는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말씀을 잘 받으시고 우리가 정말로 관계 회복이 잘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에 얽혀 살고 있습니다. 금방 좋았다가 금방 나빴다가, 집에서는 맨날 싸우고 원수 해놓고 또 살거든.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요. 성령이며. 그분 주인 시킨 대로 하면 돼요. 회사의 모든 직원들은요, 회장 시킨 대로 하면 그냥 그는 만점입니다. 아무리 지가 잘나고 남보다 뛰어나고 하늘의 별을 따와도 회장의 마음에 안 들면 끝이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에 미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럼 뭡니까? 오직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끝나버렸어요, 답이. 계속 끝나는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유혹하는, 잘못된 그런 틀리게 유혹하는 사탄이 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공생에 시험하러 오는 그 사탄이 우리에게 안 오겠어요? 언제든 스탠바이죠. 뭘 가져옵니까? 사람 관계. 창세기 3장도 사람 관계예요. 6장도 사람 관계예요. 11장 사람 관계예요. 사도행 13도 사람 관계예요. 16장, 19장 마찬가지 사람 관계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헝클어져 버리니까는 6가지 올무에 걸려가지고 몸부림칠수록 더 들어가 버리잖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이 필요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언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것이다. 우리 흔들릴 필요 없다. 그러면 뭐냐? 우리 미래는 뭐냐? 하나님이 그것도 준비하셨다. 빌립보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하면 이 문제는 끝나는 게 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예배는 왜 드립니까?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렇죠. 자, 말씀을 온전하게 들어서 온전하게 변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 17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 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절 그랬잖아요.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말씀이 와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 말씀은 종일 묵상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10편 110편에 보면요. 그렇습니다. 112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면요. 그 말씀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 즐거워야 되잖아요. 아니, 무슨 말씀 주실까?
그러니까 귀가 쫑긋해가지고 들어야 돼요. 눈은 바짝바짝 보아야 돼요. 귀는 열어놓고 바로 들어야 돼요. 이 귀가 이상해요. 어떤 사람은 거꾸로 들리는 사람이 있고 바로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에 된 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기도 응답 받는 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기도하는 가운데 담이 흐르져요. 인간관계. 처음에는 저것거렸다 나중 쭉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 용서해 주세요. 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관계 회복이에요. 기도가. 끝까지 두고 보자. 언제까지 볼 건데? 그 사람은 내가 먼저 죽어버리면 뭐 볼 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시대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달으라고 코로나를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은 자기 잘한다 하잖아요. 전부 다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거든요. 어떤 방법을 쓰시더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면 어떤 관계가 됩니까? 병도 나요. 왜냐? 야고보서 보니까 의인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 그랬잖아요. 의인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2장 보세요. 집중 기도하니까 착고가 풀려버리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서로 연락해서 집중 기도하면요 문제가 해결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생기면 딱 우리가 뭡니까? 율법적으로 보잖아요. 율법적. 율법은요 그리스도가 율법입니다. 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가 율법 지킬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 율법 따지거든요. 저거 봐라. 뭐 잘못해가지고. 혹시 그런 생각 있는 사람도 오늘 하나님 나의 눈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쉬지 않은 중보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그렇게 했어요. 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말씀부터 기도하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자라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면 돼요. 언약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는데요. 계명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율법을 이룬 사람이 누구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다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 건 다 된 거예요. 우리는 이걸 다 놓치고 내가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누가복음 6장에도 그랬습니다. 나를 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진짜가 아니다. 뭐가 진짜라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진짜다. 말하는 자가 진짜가 아니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게 진짜다.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첫째로 주신 말씀 속에 교회는 참된 예배의 공동체라 그랬습니다. 형님 노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뭡니까? 관계 회복한 후에 예배드리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관계 회복 어떻게 합니까? 지금 떨어져 있는데 뭐 하죠? 그리스도 앞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나는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치료하시고 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예배는 단을 쌓는 것인데요. 예배는 뭡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나는 안 드리고 오늘 누구 집사가 오늘 은혜 받는가 뭐 그거는 향기 제물이 아니에요. 향기 제물 뭡니까? 화재로 드리는 거. 다 불을 태워 드리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어린 양의 보혈의 피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단을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해방의 능력을 계속 누리는 그런 단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살리는 능력을 누리는 단을 쌓아야 돼요. 예배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잘 누리는 시간인데요. 영적 서밋 응답받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오직 유의성, 재창조를 발견하는데 이때 내가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서밋 타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서밋 타임 들어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럼 모든 것을 누리는 예배는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한 산제사. 네, 산제사입니다. 아무리 좋은 메모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인간관계 속에 내가 마음에 걸려 있으면은 예배가 안 돼요. 그 말입니다. 그걸 해결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빚이 한 3억 얼마 있는데 내가 사모하겠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이제는 모든 사람과 회복이 돼야 돼요. 누굴 봐도 사랑스러운 사람이 돼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와 나도 지금 창세기 3장의 과거에 그 속에 있던 사람들. 그렇죠. 함정에 빠졌던 사람들. 올무에 걸리는 사람인데 예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듣고 믿고 받아들여서 주인으로 바뀐 이후에 내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네. 좀 다를 수는 있지만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하고도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얼마만큼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예배를 드릴 때 속죄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속죄 예배를. 내가 죽어야 내 죄를 사할 수 있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심령으로, 내가 죽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이것이 우리 예배가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향을 드리는 거예요. 향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언약 앞에 단을 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매일 단을 쌓아야 되겠죠. 어디야? 하늘보다 배경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앞에서 우리는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예배의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정말로 성공하는 삶이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면 돼요. 말씀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 말씀 나를 온전히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삶 속에 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는 제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없이 예배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 쌀 때 향기로운 제물이 되죠. 왜?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피 흘리며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예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내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배 드릴 때 최고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생각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다가 생각했습니다. 생각을 주셨습니다. 아,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인간관계다. 인간관계 안 되는 와서 100번 예배 드려도 소용없다. 그 관계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회복 안 되기 때문에 누가 필요합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 영과 진리를 예배 드린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 예배가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드립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나의 발에 등에 길에 빛이라 그랬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헤맬 것도 없어요. 성경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입술의 열매다. 찬양하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봐요. 한 입에서 어떻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나 그랬거든요. 사람이 간사해 그래요. 사람이 속으면 그래요. 금방 싸고 돌아와도 찬양도 자기가 잘하는 거 하거든요. 그건 가짜예요. 진짜 찬양해야 돼요. 입술의 열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처럼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 그랬죠. 성도들 기도는요, 계시록을 보니까요, 향으로 올라가요, 향으로. 우리 기도는 향으로 올라가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요, 기도 앞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요, 오직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데 오직이 없을 수가 있어요. 오직 기도. 1초매도 오직 기도.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것이 되을 때 큰 축복을 누리게 될 수 믿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기도가 얼마나 귀중하냐. 계시록 8장에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하늘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 천사가 답을 가지고 와요. 우리는 뭐 합니까? 기도만 바르게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왜? 천사가 받아서 가져갔다가 또 내려오는데 얼마나 큰 능력을 갖다는 거예요. 완전 세상을 움직이는 응답이 왔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 것은 뭡니까?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거룩한 날이다. 예배하는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에요. 말씀 붙잡는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시간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배하는 시간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돼요. 이런 축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율법서를 낭독하니까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울고 야단났습니다. 왜? 잘못 살았다고. 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많이 우리야 회개한 줄 알았는데요. 요새는 덜 앞대다 보니 옛날에 장례식 가면요. 아이고 눈물 담아하고 어이 눈물 담아하고 돌아서 묻고 그게 우는 겁니까? 세상은 이래요. 형식만. 성경은 뭐랍니까? 오늘 내가 울지 말고 오늘 이 시간이 너를 살리는 여호와의 성일이다.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울 거 아니야. 기뻐하라 그 말이 기뻐하라. 슬퍼하지 말라. 울지도 말아라. 기뻐해라 그 말이에요. 슬퍼 우는 것 반대는 뭡니까? 기뻐하는 거. 성일은 기뻐한 날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기뻐하는 날이에요. 세 번째로 예배의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보세요. 예배의 기도가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그것이 하늘 앞에 향기로운 기도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얘기했지만 다윗은 길을 알고 있었잖아요. 여호와만 있으면 다 되는 거야. 내가 어려도 광야에 있어도 산에 있어도 짐승이 있어도 상관없어. 양치인데 힘이 없어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게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자도 곰도 골리앗도 박살내버렸잖아요. 여러분 이미 없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의 믿음을 내가 붙잡고 나가면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좋습니까? 믿음의 선수들을 우리에게 롤 모델로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현실 속에 자꾸 속이잖아요. 예수님 사실 굶으시니까 얼마나 배고파요. 진짜 배고픕니다. 진짜 배고파요. 날 본 우리 김봉성 선생님을 해요. 아이고, 빼빼기 안 남았네. 먹고 싶어요. 그래도 우리는 영적으로 피폐한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강건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요, 요새는 밥 못 먹는 거 없어요. 게으러서 못 먹지요. 음식 왜 없습니까? 왜 굶습니까? 굶을 이유가 없어요. 밥맛 없어? 노라지 밥맛 없지. 땀을 일해보세요. 밥이 맛 없어? 이 현실입니다. 아이들 너무 가둬놓고 그냥 화초처럼 키우니까 밖에 나가야 바람 부니까 막 시들지금. 그럼요. 앞으로 세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전쟁에 왜 집니까? 힘이 없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성 거 보니까요, 씨름하는 거 보니까요, 몸도 다 좋더라고요. 좋은데 이길 수 있는 사람 지더라고. 왜 지느냐? 힘이 조금 모자라. 몸만 컸지. 씨름은 힘 가는 게 아니라 기술이거든요. 약간 기술에 걸려가 빵 넘어지나. 그래가지고 그 1등 못했어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은 장사가 안 되고 떨어지는구나.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장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 있다. 다 있잖아요. 뭐만 있으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아무 염려할 것도 없어요. 우리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입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유일성이에요. 유일성. 그거밖에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예배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왜냐?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속담했지요? 그렇죠? 장작불도 해치면 꺼져요. 모으면은 큰 불이 돼요. 지금 안동에 큰 불 나가 야단이야, 지금. 안동, 북안동, 남안동 들어가는 길사건을 차단해버렸어요. 너무 불만. 며칠째. 이 산불을 태우지 말고 사단을 태워야 되는데, 여러분, 사단을 태워버리는 능력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해야 돼요. 왜냐? 함께 예배하면 증거를 서로 볼 수 있어요. 아, 저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런 역사 나타나는구나. 아, 그럼 난 이거는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증거를 보게 돼요. 예배 시간에. 자, 이런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증거를 굳게 세우는 말씀이 발견되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신명기 4장 6절 9절. 6장 4절 9절이죠. 자, 우리 후대들이 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지금 와가지고 엄청돼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는데 가만 놔두면 안 되지, 이제는요. 어떤 방법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들에게요, 예배를 못 드렸어요, 애들이요. 요새는 얼마나 축복입니까? 애 나가지고 유아세례 받으러 오면요, 교회가 춤을 춰요. 너무 좋아가지고. 왜냐? 이젠 볼 수가 없어, 그게. 이런 시대였거든요. 후대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그들이 살고 우리도 이름이 남는 거예요. 복음으로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그들이 늘 그림을 그릴 수도 해야 돼요. 어디 보니까는 그 아이들 교육한 데 봤어요. 이 아이가 너무 집에서 눌려 사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냐? 점 하나밖에 없어. 집에서 별로 인정 안 받는다는 거지. 엄마는 머리가 빠짝빠짝해. 왜? 성질 많이 낸다는 거예요. 아빠는 주먹을 크게 일어났어. 왜? 둘이 팬다는 거야. 자, 이런 식의 교육에 자녀들이 커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하겠어요? 이 시대는요 미래가 없는 시대예요. 지금 시대밖에 없어요. 복음이 각인되지 아니하면 지혜가 없어지니까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힘드니까 집 나가버리는 거예요. 집 나가면 가만 놔둡니까? 또 이거? 이런 시대 살아간다니까요. 이런 시대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보여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자. 인사합시다. 우리 예배 성공합시다. 내가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그 사실이 믿음적으로 보일 때 아이들은요 따라올 수밖에 없지요. 우리 이것을 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의도입니까? 아브라함이 주었던 그 축복을 오는 거예요.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기념적이고 불가항력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이다. 그런데 예배를 잘못 드는 놈이 있어요. 몰랐어. 누굽니까? 가인이요. 자기 수준으로 예배드렸다 그 말이에요. 농사지어가 좋은 거 갖다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약이잖아요. 아벨은요, 양심역은 별로 깨끗하지 못하지만은 양을 제일 좋은 것으로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니까 가인은 지 성의대로 안 받는다고 질투해가지고 동생을 죽이잖아요. 예배 잘못 들으면요, 형제를 죽일 수 있어요. 어떤 예배 드리느냐? 언약적 예배를 드리라. 말씀 따라 예배를 드리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시를 지어서 고백했죠. 내가 궁정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내가 성전에 들어간다. 왕 앞에 들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내가 거기서 찬양을 드릴 것이다. 그러면 아무렇게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음을 다 정돈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참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는 그렇게 예배해야 돼요. 오늘 내가 예배 드린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어떤 것일까? 하나님 다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듣고 감사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그럼 뭡니까? 관계 회복이 안 되면 이게 안 나오잖아요. 우리는 관계 회복하는 시간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보세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안디옥교회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바울은 늘 감사야, 기도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대로 하시옵소서. 시기 질투. 사탄 하는 거예요, 사탄. 사탄 속아서 그래요. 사탄의 꼬봉이 돼서 그래요. 사탄의 꼬봉 되지 맙시다. 늘 얘기합니다만 우리 교회 안에 감사의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돼요. 지어박아도 감사하면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오른밤을 때리니까 왼발 대라. 속옷달면 그것도 줘라. 여러분, 배경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 배경이 뭡니까? 그리스도. 우리 배경 그리스도. 내가 이유 없이 뺨밖에 안 놔둡니다. 깨달아 뺨 넣는 거죠. 속옷 달라는 거 그냥 달라는 건 아닙니다. 있으니까 달라는 거죠. 아유, 지금 인도 가면요,
이 부대 옷 입고 있는데 속옷 안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영하 5도만 되면 그 얼어 죽어요. 없으면 누구 담깁니까? 우리 있잖아요. 죽어놓고 들어오잖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타시니라. 주세요. 오금다시 하면 줄수록 올라와요. 내 거 아닌데 하나님 건데 하나님 쓰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얼마나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양자로 드렸겠어요? 우리 이런 권세를 금년 안에 다 누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는 언약의 증거들을 후대에게 남겨주는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승리하는 성공의 기념탑을 하나 세워놓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모든 거 끝난 겁니다. 말씀 맺히겠습니다. 후대들에게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은 뭐 나옵니까? 치유가 되고요. 응답이 되니까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죠. 문제가 와서 답이 났으니까 증인이잖아요. 며칠 전에 우리 집 사람하고 현풍시장에 갔다가 그 도로 보면 그 박스대고 옆에 보면 그 있어요. 손짜장. 맛있다 그래 한번 가봤어요. 둘이서 먹었어요. 짬뽕을 먹었어요. 진맛이 없어. 찬물에 막 가면 같아. 그래서 집사람과 같이 먹었기 때문에 말은 못하고 맛있다 하고 왔는데 그 다음날 문제가 와가지고 밥을 못 먹었어. 세상 사람 하는 얘기는요 진짜가 아닐 수가 너무 많아요. 복음만이 진짜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만이 진짜예요. 이걸 우리 자녀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축복받은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 맞아요. 뭐 헷갈려가지고 내놓을 증거가 없어. 헌신 많이 한다고 하긴 해야 돼요. 구원받으면 해야죠. 당연히 내 건데 해야죠. 그것이 구원과 관계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내가 힘 있는 대로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감사 없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요. 자기 욕심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 한 번 더 얘기지만은 내가 10대 때 하나님께 그 진짜 완전히 내 깡을 한번 내가 부르거든요. 늘 얘기했지만은 저 안전의 골장에 대구에 그 꼭대기 올라가면 바위가 큰 하나 있어요. 혼자서 외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뭐 밤새울 땐가 부르잖아요. 왜 하나님 난 아버지도 없고 도울 자도 없고 내 혼자 이렇게 안 됩니까? 나 이래 못 살겠습니다. 밤새고 기도했는데요. 새벽녘에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면서 야 이놈아 내가 네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 아니냐? 내가 너가 함께하지 않느냐? 그 세 마디 얼마나 기쁜지요. 그 자전거 타고 올라갔거든요. 내려올 때 너무 좋았다 그러는데 자전거 배달이 부러져 뿌고 막 디비져가지고 뿔이 나도 야 그것이 오래 가대요 기쁨이. 그때부터 염려 안 하게 했어요. 때로는 쏠릴 수도 있었어요. 염려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하나 붙잡고 왔는 거야 지금까지. 내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5년 동안 고생하면서 그랬거든요. 하나님 가면 안 됩니까? 할 일 없으면 가야 되지. 내가 더 합니까? 사람 보기 미안하기도 한데. 갈수록 태산이야. 이제 얼굴까지 이제 애 얼굴 돼버렸어, 얼굴이. 예. 이제 눈만 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좀 다녀야 되는데 하나님 눈 좀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다가 기도 안 했어. 왜 안 했느냐? 하나님 잘 하시잖아요. 내가 돌아다닐 수 있을 그런 사건이 생기면은 고쳐주시겠죠. 안 고치면 안 가면 되는 거지 뭐. 답답한 뭐가 있습니까? 그런 데면 방콕 하니까 편하대요. 묵상은 많이 했어요, 선. 그러니까 모든 사건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굴 위한 거? 누굴 위한 거?
나를 위한 거예요. 이쪽에 때 묻으니까 그거 안 벗겨가지고 씻으려고. 우리 손자 왔는데 옷에 뭐 묻어가지고 벗기니까 싫대요. 안 벗는다요. 야, 그래도 이거 벗어 씻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벗긴 벗더라고 보니까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조금 묻으면은 아깝잖아요. 사단에게 막 저렇게 그냥 당하면은 아깝잖아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우리 예은이 저 갔다 이제 나왔는데 엄마가 맨날 생각이야, 지금. 저놈 자식 뭐 어떻게 될지 아침 또 와 인사하는 게 잘 됐다 왔다고. 다 큰 딸을 뭘 생각하는지 몰라. 이유는 엄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그 이상의 수천 배, 수만 배 생각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위치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권세를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없으면 안 하면 되고 뭐 안 먹으면 되고 쉬면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합니까? 할 일이 많은데 우리가 아니면은 그 할 일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 못 하잖아요. 300명 국회의원 갖다 합니까 그거? 안 합니다. 달성공단의 갈보리게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간섭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하나님 날 미워하시는가 보다. 야, 이놈아, 널 사랑해서 그런 것이다. 이해가 안 되죠. 어느 날 말씀 들으면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산에 나무가 가만히 놔두면 말라 죽어요. 봄에 5월달 되면 바람 많이 불어요. 왜 불니까? 흔들려가지고 물 빨아 올려야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흔들겠습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좀 바로 돼가지고, 문제 생길 때마다 그리스도 하라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오직 예수 하라고.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관계 회복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보세요. 따라가면 돼요. 사람은 어부된다 그랬어요.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전도하고 긴 쫓아라 그랬어요. 전도 하나 작은 일도 상급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무리 무거운 짐 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가면 짐 다 벗겨져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함께 기도하면 초대교회 생겨져요. 그럼 우리는 생명을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 가치를 발견하게 돼요. 발견하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말하게 돼요.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활. 그 표시가 뭡니까? 관계 회복. 5월달부터는 관계 회복되는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시험하신 마귀는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관계 회복되면은 축복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 한 주간 축복받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림이 남겨지는 축복의 생활 되도록 인도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빛의 경제, 복음의 경제, 레미드 경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12조 감사헌금도 성경은 주얼좀 아로띠 헌금 성민도 드리며 헌신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그릇을 넓혀서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배 전에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온전히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